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온 성도가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고백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를 늘 굳건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미중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힘써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는 또 청년부에서 청년 주일로 지키며 청년들의 삶을 응원해주고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거룩한 공교회에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깨닫고 나만 아는 신앙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직장과 취업,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허리, 무릎, 관절 등으로 또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드신 성도님들, 또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내심 늘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으로 권능의 빛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교회 수련회가 소망수영관에서 있습니다. 32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교회가 세대별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가족분들, 교회 주변을 맴돌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에 등장하는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33장 8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 열왕기하 2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짐을 다림보던 그 다림줄을 그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우상숭배와 더불어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왕이 므낫세 왕이다라고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12세에 왕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5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러고 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긴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이 다윗 왕권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왕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함과 겸비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 같이 그 다윗 언약 아래에 있었던 왕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는 회개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회개라는 그 유전자가 없습니다. 매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므낫세 왕의 회개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아스로로 하여금 이 므낫세 백성을 치게 했습니다. 정말 이 11절의 말씀 보면서 이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에게는 큰 환난이었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므낫세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 방벽을 높이 쌓고 그리고 이 대대적인 성전 정화를 실시하면서 이방 우상과 여신상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산 위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놓는 이교의 제단을 가져다가 이 성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이 그 왕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그 지역의 그 옛 이방 산당들을 다니면서 전과 같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그 이후에서는 그 므낫세와 또 아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요시야라는 왕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열왕기하 22장,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동일하게 요시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점들을 좀 비교해서 보자면 특별히 이 두 책 모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말 그 책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지만 각각의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역대 하에서는 그 예배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중점적으로 세웠던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 드리는 그 레위인들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온전한 예배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역사를 거쳐서 그들이 세워나가야 할 부분, 특별히 그들이 세워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완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 성전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 3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웨일상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여,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웨일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웨이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이 열왕기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역대상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 다윗 왕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온전한 예배를 꿈꿨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는 성전 감독관을 세워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점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바늘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정말 출애굽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설명하고 또 역대상 24장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다윗 왕이 말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성소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또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의 찬양대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왕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월절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특별히 요시야 이 왕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시기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지휘하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그 예배를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공예배들이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요시야가 이 성전 개혁을 마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집트 느고 왕이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데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을 때 그 요시야가 싸우러 나갑니다. 특별히 느고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목표가 그 유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유다를 지나서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치겠다는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싸우고 싶어서 못 견딘 요시야는 그 누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서 결국 적에 쏘는 그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고 예배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도 한순간의 욕심으로 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예배자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불쑥불쑥 우리 앞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죄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우리 22절과 23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로 역대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이 다윗 왕조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36장 이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의 그 정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성전 공동체가 정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36장 2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것은 정말 예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마지막 역대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절망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오늘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잡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